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함께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가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정말 미련하게 보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볼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 십자가의 능력.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전도하면 무엇을 전하는가죠? 무엇으로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십자가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저주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가 없고요. 결코 십자가 영광이 될 수가 없고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 관념에서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 틀이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 되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아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나타내야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그 주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어떻게 죽는 것이 능력입니까? 사는 것이 능력이고, 더 나아가서 능력이라 말을 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기적을 일으키셨다든지 이런 표적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능력이지 어떻게 죽는 것이 능력이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뭔 능력이냐.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죠. 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인데 이 전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명제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능력이다. 왜 그럴까? 아니, 차라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능력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죽으신 것이 능력이다? 왜 이 죽으신 것이 능력일까?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많은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삽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죄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죄 때문에 아무것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죄의 저주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풀리니까 모든 죽었던 것들이 죄의 저주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죄 사함 받으려고. 왜 믿느냐? 죄 사함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축복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 번성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키가 뭐냐? 표적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많은 분들이 복음의 능력 하면 표적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그게 매달립니다. 그 표적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능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핵심적으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단적으로 물어본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복음이다.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더 그 이상이고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내가 믿어서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내가 진정 영접해서 다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영접했고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살아나면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죠. 능력을 자꾸 우리가 조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체험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내게는 능력이 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믿는 자들의 삶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미 증거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임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제 막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먼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포로는 누가 포로죠? 어떨 때 포로가 됩니까? 전쟁에 싸워서 패배할 때 포로가 됩니다. 패배했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시련에 지고 죄의 어떤 유혹에 지고 패배할 때. 그래서 포로가 되죠. 죄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끄는 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지 죄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로된 자는 죄의 종으로 삽니다.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걸 이기지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잡혀서 중독이 되는 것이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질질 끌려다닙니다.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주관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잘못된 길은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이 아니면 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포로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끌려다녀요. 질질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처참할 정도로 끌려다닙니다. 조롱당합니다. 돈에 지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돈의 종이 돼서 지배당하고 처참하게 돈에 의해서 농락당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그게 끌려다녀요. 돈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칩니다. 돈을 위해서 내 명예도 필요 없어요. 내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도 필요 없어. 그게 죄의 종이죠. 끌려다녀요. 이게 포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활발하게 능력이 나타나면요,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안 살죠. 자기의 믿음의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갑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너희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상을 숨기든지 말든지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날 같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왜 끌려다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 세상을 주도하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했는데 왜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합니까? 왜 세상 문화에 지배를 당합니까? 세상 문화, 즐기십시오.
필요한 것 아주 저질적이고 악랄한 것이 아니라면 즐기세요. 문화 즐기세요.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부르시고 같이 가족들이 몰려서 노래방에 가서 좋은 노래도 같이 부르시고 흥겹게 즐기십시오. 죄 아닙니다. 그러다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거죠. 지배를. 내가 끌어가야죠. 오늘날 인공지능이 참 이렇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종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필리핀에를 갔다 왔죠. 인천공항에 갔더니 아니 딱 앞에 옆에가 뭐라 써진 줄 아십니까? AI 챗GPT 상담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써있더라? 내게 와,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게. 이런 형식의 말이 써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AI 상담입니다. AI? 예, 인공지능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AI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매사에 어떤 사람들 매사에 AI를 보고 찾아보고 AI에서 묻고 다 하고 학생들은 레포트에서부터 심지어 시험 보는 논문을 쓰는 것까지 지배당하니까 인간은 기계는 똑똑해지는데 인간은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 인간에게는 생각의 능력이 있어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게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기계는 점점 똑똑해져가고 지배를 당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모든 유튜브 통해 다 찾아봐. 유튜브에 모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다 하고 저거다 하고 이제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 해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내가 좋아할 만큼만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튜브만 쳐다보고 살아. 요즘 학생들이 신문에 봤더니 거의 한 5, 6시간을 핸드폰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찾는답니다. 중독 수준이죠. 학생들이 물었답니다. 너희가 스스로 중독이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지배를 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니, 검색도 해봐야 되죠. 유튜브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든지 필요에 의해서 찾아봐야 되죠. 필요에 의해서. 나의 필요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됐든지 유튜버가 됐든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 쳐다봐. 그게 매여 살아. 종이죠. 어떤 문화를 즐깁니다. 그 문화, 그냥 내가 정말 어떤 내 마음의 문화를 봐서 어떤 것도 보고 싶은 생각 가끔 볼 수 있죠. 영화도 보고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게 매여서 살아. 또 인기인이 그냥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고 그건 이미 지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안에 확실하고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어떤 것을 내가 대응하든지 내가 지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안 이끌려다닙니다. 우리가 지배를 받으려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왜 사람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왜 세상의 문화에 지배를 당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내 믿음의 주관대로 내가 우리 이끌어가죠.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설득을 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합시다.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따라만 다니는데 절대로 따라만 다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이끌어요? 자기 자신도 인생의 책임을 못 지는데 평생 지배당하고 종로로 담사해야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상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늘 방금 누가복음에 읽었을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한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능력을 모를 때, 예수를 모를 때의 삶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몰랐습니다. 영적 세계를.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 보게 되면 엘리사가 아람과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 가운데 있는데 또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 치러 기습하러 오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군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람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람에서 이제 왕들과 함께 대신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냐? 어떻게 우리 가는 길목마다 지키고 있느냐? 했더니 어떤 대신이 말합니다. 어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가 자기가 그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알아내서 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지금 전쟁이 문제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해서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군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산 여기를 전부 아람 군대가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아침 일어났던 이 엘리사의 종이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전부 둘러싸여서 놀래가지고 선지자님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니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아멘. 그럴 때 엘리사가 종이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엘리사의 종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천사가 돕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돕더라. 베드로도 천사가 도왔고 엘리야도 옆에서 천사가 도왔고 성도님들 천사가 여러분들 주위에서 돕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일반 세상에 하는 말이지만 수호천사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말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 악한 영이 있다면 선한 영인 천사도 있는 거예요. 귀신은 잘 믿으면서 그 귀신이 떨어갖고 막 그래 우리 귀신이 무서운 사람이 막 더 대적을 하고 더 그러거든요. 막 또 그저 축사하는 데는 귀신 축사하는 데는 막 그쪽으로 귀신은 무서워하면 무서울수록 귀신이 더 따라옵니다. 개같이 있다가 사람이 무서워하면 더 쫓아오듯이 쫓아옵니다. 귀신이 있는 것을 잘 믿으면서 천사가 있는 것은 안 믿어. 천사가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천사가 돕고 내가 그런 어려움에서 이겨냈어도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천사가 도왔다고 전혀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래 은혜일 리가 없죠. 은혜일 리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좀 듣는 것이 있는데 그 강의를 어느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다 믿죠. 그럼 예수님 굳이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 듣는 거예요. 왜 부활이 필요하죠? 왜 부활하셨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고 싶어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못 봐서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못 봐서 안 믿었습니까? 표적과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표적과 기적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나타난 현실이니까. 눈에 보이고 현재 나타난 것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걸 믿으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이미 눈에 보였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뭘 믿어요? 믿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눈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봤어. 목격을 했어.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인데 이 유대인들도 거부하고 싶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싶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 이들이 왜 유대인들이 그런 부활을 보고도 안 믿었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든지 각종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어떤 기적을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이걸 인정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너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겠다. 실제로 그렇게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말씀드리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내게 어떤 일이 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믿어요. 천사가 있는 것도 안 믿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안 믿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십자가 능력이 그래가지고 사람 정말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도 안전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내가 평안한 것, 내가 아프지 않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뭔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그 사람에게 뭔 범사에 감사가 있어요? 영안이 눈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뭔 하나님께 감사가 있겠냐고요. 감사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하는 모든 일 중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죄의 저주는 우리의 영안을 닫아버리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싹 걷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곳곳의 모든 일에 그게 슬픈 일이 됐든지 기쁜 일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대단하게 병만 고쳐주고 아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되고 이게 나에게 나타나면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이런 능력이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합니다. 눌리는 자. 영으로 눌린 자죠. 18절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악한 영이 어떤 압박에 눌린 자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지금도 찾고 있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잡혀있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면 악한 영이 항상 지배당하고 살아요. 지배당하고 눌립니다. 악한 영이 지배당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한 길로 돌아왔다가도 7길로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뭘로 대적합니까, 마귀를? 뭘로 대적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도 자녀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쨌든 택한 백성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감히 마귀 따위가 우리를 건드려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유 어찌하더니 내가 죄인이 됐더니 난 하나님의 자녀야. 왜?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받았으니까. 그런데 감히 마귀 따위가 나를 건듭니까? 어떤 권세를 가지고 건들 수 있을까요? 그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능력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가 딱 나타나면 마귀는 힘을 못 쓰죠. 아니, 우리가 죄인이 돼야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욥을 갖다가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막 지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할 건데, 아니 십자가를 딱 나타내면 뭔 근거로 죽으려고 하나님 아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심판이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반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마귀가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지. 계속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군대란 말이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 해서 로마 군대 한 사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3, 4천 명 돼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온 거죠. 군대 귀신, 걸어서 가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게 따라갔던 그 귀신들이 어디 떼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귀신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좌우리는 지배 안 당하면 끌려다니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눌린 자가 되지 않고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어떤 것도
또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이 공위에 세워졌습니다. 감옥에 넣으려고 협박을 합니다. 제사장들 가장 권세 있는 자들이 판검사가 쭉 써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기탄 없이 뭘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우리가 삶 속에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핍박을 주고 위협을 하고 어떻게 돼요?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안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믿음의 배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할 테면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매사의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흔히 하는 말이 어떤 것이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내 삶에도 이것도 문제고 나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주인이 모르십니까? 알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또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신다는데 용서해 주신다는데 뭐 문제 될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합니다. 능력이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무능한 자 약한 자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럼 뭔 문제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아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고치신 거 못 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뭐가 문제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능력을 믿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오직 이 십자가 그 능력을 다루겠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16장 33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모든 사단의 저주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항상 삶의 죄의 저주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